우리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부부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 싸웁니다. 이유는 남편은 차 운전대를 잡고 있고 아내는 지도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그 부인들은 길을 정확하게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보냐, 좌회전 우회전 하지 이리가 뭐고 저리가 뭐고 그러면서 많이 큰 소리를 치고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그냥 그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 지도를 보면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렇게 길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성들은 아무리 봐도 그게 잘 안 보인대요. 오죽했으면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여자 이런 책이 나왔겠어요. 그 여성들에게는 이 공간 지각 개념 자체가 없대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여성들은 지도를 펼쳐가지고 보여줘도 이게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여성들의 사고 구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알고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아무리 잘 몰라도 누가 빨간 색연필 가지고 지도에 그림을 쫙 그리면서 줄을 그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주면, 선을 그어 놓으면 그 복잡한 그 시내 거리를 정확하게 좌회전 우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할 수 있겠죠. 누가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만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치 여성들이 지도를 잘 보고 읽어낼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많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복잡해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읽어 나가면 이 성경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이다 그러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지식에 의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태복음을 100번 이상 수백 번 읽었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정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스토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저 스토리는 저곳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고 또 좋은 책들을 소개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숲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부 오솔길이라든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을 때 첫째, 그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 왕국 시대처럼 그 나라가 아주 힘이 있게 될 것이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기머리가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는 5장에서 7장까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복이 뭐냐, 바로 8가지 복이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 놓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들을 마태가 이
마태라는 사람이 제자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스토리를 하나씩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은 10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8장이에요.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도 하나하나 스토리들이 다 다른데 그 스토리들을 마태가 목적을 가지고 배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열을 해놓았는데 그 배열의 목적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 재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3가지 정도의 그 스토리를 오늘 오전에 보고 오후에는 또 나머지 3가지 정도의 스토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8장에만 이렇게 스토리가 오늘 우리 읽은 것만 해도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 스토리 속에 강조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보면 메시아가 왔다는 말이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말이 눈에 안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자체가 나병 환자가 불치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가 왔다는 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를 가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경찰이 나와가지고 전부 차를 통제하고 한쪽 길은 꽉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높은 사람이 VIP가 지금 왔는가 보구나. 모스크바에 가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다 통제되더니 막 총알같이 지나가는 차가 있더라고. 우리는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왔는가 싶어갖고 박근혜 왔다. 어떤 사람은 박근혜님 왔다 나오면서 막 손을 흔들고 나중에 보니까 모스크바에 온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 왔는데 우리는 그 동네에 온 줄 알고 막 흔들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야간 벤츠가 지나가고 경호대가 지나가고 사이크가 지나가면 높은 사람이 왔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딱 보고 높은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가 보다 알게 되는 것처럼 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말 한마디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불치병 환자가 고침받았네. 그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막 이랬으니까 오늘 또 막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막 설교하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 빠른 사람은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하나하나 보자. 오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스토리 전체 내용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주여란 말은 백부장 이야기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여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최고의 인생의 절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서도 차단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도 격리되었습니다. 누구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암울합니다. 아주 암울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인이다, 주님이다라는 용어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주여 하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고침 받아라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기대했던 것처럼 문둥병자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그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 순간 즉시 나병이 깨끗해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요?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금 이런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증거, 표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라. 이렇게 대답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기머리가 듣게 되고 또 맹인이 보게 되고 또 약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까 쓸데없는 이야기 기록해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또 소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온 증거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기적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기적들이 마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이 먼저 치유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제 고침받은 그 나은 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정한대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입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한 자가 고침받고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영광을 돌리고 간증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널리 당국자들 제사장들에게도 알리고 간증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를 비롯해서 성경 시대의 모든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될 때도 그렇습니다. 격리될 때도 그렇고 다시 회복되어 들어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문둥병은 이 신앙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에 대한 최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함으로 회개할 것을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문둥병은 어떨 때 생기는 겁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문둥병은 남을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에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으며 만약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그를 검사한 뒤에 문둥병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머리를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정하다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함으로 부정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자기 스스로 공포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본문의 경우처럼 이 문둥병자가 나았으면 그는 자신의 몸이 정결해진 것을 선포받기 위해서 다시 제사장 앞에 가야 했는데 이때는 자신의 문둥병을 선포했던 제사장을 찾아가서 다시 정결함을 나았다라고 하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만 됐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았으면 이제는 세 가지 종류의 정결 예식이 진행되는데 모두 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흐르는 물, 둘째는 붉은 암송아지의 물, 셋째는 솟아나는 생수. 이 물로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물 뿌림을 받기 위해서 두 마리의 산새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는 새가 시끄럽게 지저귀듯이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회개의 상징으로 새를 잡아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백항목을 가져오고 하는데 백항목은 거만함과 오만함에 대한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홍색실을 가져오는데 그 홍색실은 붉은 염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잡혀왔던 벌레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슬초 역시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면 그는 율법을 따라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온몸을 면도를 해서 깨끗하게 밀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진짜 나았는지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정결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8일째에 이제 속죄의 제물, 그 다음에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보다 먼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번제물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번제물, 속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두 마리 흠없는 수양과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로그입니다. 암양 한 마리는 속건제로 드려서 정함을 선포받는 사람의 그 고침받은 나 한 자, 전직 나 한 자가 여기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다음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과 피를 각각 바르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7번 또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만약 제물로 드릴 수양이나 암양이 없다면 그런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물을 드림으로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온몸으로 더 느끼고요. 또 공동체 그 집단 자기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목적은 그 사람을 그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 마을의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효과도 있게 하지만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의 고침받고 회복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거 다 알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보면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간증 이런 거 좀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좀 알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기회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치유받은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어떤 의사나 기적을 베풀고 하던 랍비들이 이방인을 고쳐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방인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쳐준 경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자신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가서 고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쳐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누가 요청하든지 뭐 하나님 특별한 감동이 없이는 그렇게 해주시지를 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고 스스로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는 의지를 표현하시므로 다른 이방인들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히브리인보다 유대인보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더 뛰어나고 더 크다라고 하는 다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믿음이 탁월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통해서 역시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예고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의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연서가 이루어지는 장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를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 이만한 믿음, 이방인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의 믿음이 이렇게 탁월하게 된 것은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보시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 사람마저도 하나님 치유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머무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디에서도 길을 가는데 여고생인지 여대생인지 다리를 질질 끊고 이렇게 옮겨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 지역 특성상 교인들이 많은 곳이라 예수님 믿겠다 싶어서 보자 그래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1, 2분 만에 다 낫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저 식당에 가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데 자전거를 끌고 와서 딸을 싣고 가겠다고 하는데 자전거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다 나왔다고 발짝발짝 뛰면서 자전거 그냥 지가 타고 아마 갔을 거예요. 끌고 갔는지 타고 갔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근데 가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는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제주도 한라산 갔다가 내려올 때 그 서울의 영락고등학교에서 소풍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그 한라산 중턱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그 산 거의 중턱에서 다리를 접질려서 걷지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축하고 교감 선생님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유명한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더니 목사님 저 기도해. 본인이 옛날에 어디 저 무등산인가 무슨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기도해서 119 안 타고 그냥 줄줄 걸어 내려왔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느껴졌던 모양이라. 저 뒤에 오고 있는 저를 찾더니 저 아이가 저러고 있다고. 할 수 없이 제가 쫓아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갑자기 뭐라 그랬습니까? 애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와 신의 손이다. 뭐 신의 손은 무슨 신의 손? 남유루 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같이 지켜보던 장모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고부터 1시간 이상 걸어내려 한라산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 내려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영락교회 선생님들은 영락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임하니까 그 아이가 깨끗이 고침받아서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서의 예언대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경험을 하면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자각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욕심대로 일을 벌리고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내려놓아야만 내 마음이 더 편하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이방인들의 믿음이 히브리인들의 믿음보다 더 월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에도 말하고 있었고 이사야 42장 1절에도 말하고 있던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8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지금 13절까지의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인보다 더 큰 이방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마태가 여기 백부장의 종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토리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드라마 자체에 집중을 하는데 드라마에 집중할 게 아니고 드라마를 통해서 극 작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배우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드라마 보는 게 싫어가지고 지휘집회도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녁에 가다 보면 요새 뭔가요? 결혼의 여신인가 하는 거 하고 있다. 결혼의 여신인가 하는 걸 우리가 저는 다는 못 보고 조금씩 보는데요. 그걸 보는데 못 본 거는 이제 기사를 통해 주로 보죠. 저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는데 밑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어제는 이태란이가 시가집을 벌컥 뒤집어 놨다는데 위자료 5천억 내놔라 이렇게 요청했다는데, 근데 그 드라마 스토리를 어느 기자가 써놓았는데요.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댓글에 참 공감이 가는 말이 있더라고. 그 댓글에 뭐라고 나눈가 하면 아주 장문을 썼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하고 지금 이 드라마를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녀에게, 딸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 돈 많은 재벌 집안에 시집가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남자, 말이 통하는 아내,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이런 스토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딸하고 같이 보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당히 자녀 교육에 좋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고, 저같이 별 생각 없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무슨 인간이, 저 시어머니가 저기 사람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 중에 그런 시어머니가 들어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요새 어느 한 가정이 지금 그 시어머니가 교회 근사님인데, 그것도 서울의 유명한 교회 근사님인데 얼마나 지금 욕을 인터넷상에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법연수원생의 모친, 그리고 그 며느리 자살하도록 만든 그 근사님이 얼마나 욕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모든 그 딸에게, 며느리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면 육두문자를 그대로 쓰면서 내년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강단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쓰면서 그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그게 무슨 근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근사가 옛날에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더만, 창원 세강교회 김수경 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같은 거 하시면서 근사가 조금 잘못되면 뭐 된다고요? 독사가 된다 그러더만은. 나는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의 목자에다가 그 목 위에 미음에 오른쪽 것만 떼보면 뭐가 됩니까? 목사할 때 미음 빼고 미음 대신에 그 하나 딱 떼보면 디귿이 되는데, 디귿이 되면 뭐가 됩니까? 목사가 겁이 나가서 말을 못해. 성규 말 잘하는데 한번 해봐라. 목사가 안 되고 뭐가 된다고? 그 목사가 독사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진짜 독사 같은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전에 CBS에서 거지 목사에 나왔는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가 아니래.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자칭 목사하면 돈 누가 많이 주는가 싶어가지고 해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인데,
저한테는 아무도 그런 거 안 주던데. 8절에 오늘 들어가서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고대 중동 지역에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정부로부터 혹은 다른 어떤 조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약자들은. 그래서 이 약자들은 자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도와주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 상부상조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테니까 니도 내가 어려우면 도와달라, 뭐 이렇게 상부상조함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 성도들이 서로 기둥사이에 존재를 주고받는 것은 힘들 때 서로 나누자는 거죠, 고통을. 두 번째는 나보다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보호를 요청하고 본인은 그의 피보호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클라이언트하고 페이트런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의뢰인이란 말이죠, 의뢰인. 그 다음에 페이트런은 주로 보호자, 보정인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착한 용민이하고 동훈이가 살아가는데 나는 막 집에 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별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백이 든든하게 있어 보이는데 저 목사님한테 빌붙어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두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저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페이트론,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이 목사님 내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취직도 그렇고 앞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막 너무 힘든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페이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트런 역할을 해야 될 보호자가 그걸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보호자 페이트런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이 백부장은 지금 클라이언트이고 예수님은 보호자 페이트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주여 하는데 페이트런, 나의 보호자시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동원이나 용민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고민거리를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백부장이 그 지역에 지금 자기가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보호자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이 나의 페이트런이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보호자의 위치에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묵살하셨다고 하면 이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그의 보호자로서 인정하시고 그의 간구에 대하여 하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행동을 실행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조건 없는 충성을 표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백부장의 믿음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적으로 이해하고 인식적으로 동의하고 내 감정을 거기에 두고 내 삶을 의탁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페이트런의 관계로 인격적인 신뢰관계, 자기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관계로 들어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발음도 잘해야 돼요. 발음도. 어떤 그 서울의 조배고 박사님 아이들이 다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 동독원에는 가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1박 2일, 2박 3일씩 영어로만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와서 영어 성경을 읽고 토론을 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조 박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뭐 페이스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자기 아들이 아빠 설교를 듣다가 말고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누나 아빠가 백부장의 얼굴이 크대 막 그랬다는 거야. 아는 사람만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게 발음을 F에 윗이를 가지고 아래 입술을 누르고 페이스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냥 페이스 이러면 얼굴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페이스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조 박사님이 페이스라고 발음 안 하고 그냥 페이스 이러놓으니까 영국에서 나고 자란 아들이 듣고 누나한테 쫓아가가지고 누나, 아빠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백부장의 얼굴이 엄청 크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크대, 이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참 뭐 맞아야 웃기지. 참.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그만하고, 야간 이 백부장의 얼굴이 큰 게 아니고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클라이언트와 그 페이트론의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인 이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나 공동체의 접착함을 통해서, 가담함을 통해서 그 리더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이익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란 사회적인 의미에서 개체가 공동체의 리더나 공동체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권리에 강조점을 준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혜택, 권한을 나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친구들이, 저 두 젊은 총각들이 저를 페이트론으로 믿는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을 지가 누린다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가서 고신의료원에 가가지고 높은 사람한테도 큰 소리 치고, 저 검찰청에도 가서 큰 소리 치고, 경찰청에도 가면 빌빌 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내가 남미루 목사님 교회 성도인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셨죠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믿고 클라이언트와 페이트론 관계되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이 나의 소유이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내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우리가 요즘 시대는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개념에 우리 한국의 결혼 제도를 보면 한 여인이 한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과거에 시집에 친정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친정 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집 귀신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그 시집에서 대빵이 되는 사람, 가장이 되는 할아버지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 결혼한 그 부인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에요. 뭘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믿음과 그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로 사랑 때문에 세탁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그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성립하고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 나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마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여기에 안절인요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천국의 안절인요와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함께 기대어 앉으려니와 하는 말로서 이렇게 N편으로 이렇게 주로 기울여서 앉았다고 하면 뼈딱하게, 야 허리가 부러졌나, 왜 뼈딱하게 앉나, 이런 우리 비난을 많이 듣는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뼈딱하게 이렇게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같은 장면도 보면 널리 뼈딱하게 있고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왼쪽 사람의 옆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자기 오른손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먹여주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왼손으로 자기 거 먹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거랍니다. 자기도 먹지만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안절인요와 천국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입니다. 식탁은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의 것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먹여주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관계성 기본적인 신뢰가 또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가족 공동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있는데 오해하도록 하고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미가서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병을 고쳐주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고 울게 되겠지만은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천국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천국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칭찬받는 삶으로 그리고 인정받는 삶으로 믿음 있는 삶으로 세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고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참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